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맴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아도 참 연약합니다. 왜 연약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도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 안에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보면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의 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연약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은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나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는데 가장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자 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분은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잘 드립니다.
정말 누가 봐도 말없이 참 봉사를 잘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약하냐면은 기도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1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봉사를 해도 1시간 동안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를 1시간 동안 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어떤 것도 이거는 꼭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즉 제자들에게 딱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쳤고 기도를 성경에 기록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제자들이 어떤 사역과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기도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평탄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넘어진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그래도 신이 많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 3명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부탁을 받은 그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쉬울 것 같죠.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도 아니고 오늘 한번 기도했기 때문에 평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기도해도 무엇이 부족하냐? 기도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췄는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와 능력과 권세가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면 그때부터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단도 우리의 강력한 믿음이 강력한 신앙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핑계를 대고 환경을 대고 어떤 조건을 대서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크고 위대합니까? 사단은 이것 갖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큰 교회가 많고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까?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 하나가 오니까 교회는 텅텅 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교회가 텅텅 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큰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유명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격히 말하자면 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12명의 제자에 들어간 제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학의 위대한 역사를 이뤘던 것은 그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랬습니까? 그가 정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냐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냐고. 그는 사역의 모든 것을 기도로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16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보다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무엇을 했냐면은 성경은 그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밤낮과 장소와 상관없이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제수들만 들었겠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았으면 옥문이 열려지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기도하는 소리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는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사실은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를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이 인도했는데 선교의 길이 막히고도 꼬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성령께서 이런 길을 인도했다고 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오직 그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이 있는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 오늘 28절입니다. 그는 이 성령의 강구를 통해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원하지 않는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됐는데 그것에서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가 돌아오고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때 기도해야 할 이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다가 그는 큰 시험을 당했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 우리가 무엇보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과 어떤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넘어진 것이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기도에 쉬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믿음의 길을 간다.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다 거짓말입니다. 기도해도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말까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어떤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안 나타나도 좋아요. 아무런 표적과 어떤 성취감이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이미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종이 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기도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은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원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을 아멘하며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기도하는 종들, 우리가 어떤 예배에서도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